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 우선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서기관, 장로,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여기 산헤드린 공회는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70명이 모여서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재판소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데 모여서 지금 있는 이유가 뭐고 또 그 목적이 뭐냐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봐 왔던 그런 정권을 잡고 있었던 그런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고 하는 저 나사렛 예수가 위험 인물이라는 거죠. 혹시 언제 또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시 언제 자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큰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 나름대로 판단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싹을 자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사실은 마태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등등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공격해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자로 그들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읽어왔었던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하는데,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뭔가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타당한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증거를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죠? 59절 6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만한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는지, 저를 왜 사형에 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대야 되고 증거를 입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저 나사렛 예수가 사흘 동안에 지가 짓겠다고 했다는 거죠. 뭐 사흘 동안 짓겠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거기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는 거죠. 아, 바로 저거다. 예수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죠?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걸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보좌가 저 지성소, 저 거룩하고 거룩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신앙을 갖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티끌만치도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나사렛 예수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의 율법을 통해서 보면 결국 뭐예요?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무슨 재미난 게 있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과연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 찾아보면 이건 좀 성서학적인 이론적인 얘기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24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가 14장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을 이제 다 무너져서 그래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해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은 하시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 증거자들을 데리고 와서 말하자면 이렇게 덮어 쓰이는 거죠. 저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보시면서 그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저 성전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성전의 운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거짓 증거자들이 나와서 대제사장의 입맛에 맞는 그죠? 그런 말로 바꾸어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갖다 주는 거죠.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쓱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말하자면 질문을 던지면서 유도신문을 합니다. 어떤 유도신문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정말?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6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말하였도다.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입으로 지금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찾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결국 그죠? 예수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증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했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는 거죠. 자, 제가 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요. 이 세상의 권력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적대적인 세력이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뭔가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에 대해서 미리 그 싹부터 잘라버리고 마는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대제사장이나 또는 거기 있었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공회에 있었던 지도자들 생각해보세요. 그죠? 율법을 알 만큼 알고 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약한 한 인간을 처참하게 사형에 처해지는 거죠. 죄 없는 한 인간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래서 죽이고 마는 십자가형에 처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탐욕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그 전쟁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중계로 보지 않습니까? 아니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는 일들이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 그거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러시아의 문호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 톨스토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호가 탄생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 아니겠어요? 아니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문호가 사실은 그 나라의 어떤 사상적인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리고 음악이라고 생각해 보면 차이코프스키 같은 그런 위대한 천재들이 사실은 그 속에서 그 땅에서 사실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일들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결국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사실 살아왔어요. 유신이라고 하는 박정희 시대를 살아왔거든요.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네.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때 얼마나 힘들게 많은 국민들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매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있었단 말이죠. 네. 권력을 가졌으면 뭔가 힘을 가졌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사명이 주어져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력만 갖고 있고 힘만 갖고 있지 사명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이 칼이 되고 그리고 그 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속 정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도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어떤 선거 기간에 바로 내일이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제가 무슨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을 누구를 뽑든지 간에 어느 당을 뽑든지 간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네.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요 이렇듯이 불평등하고 이렇듯이 모순된 그런 삶의 겹겹이의 쓰레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권모술수가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입니다. 나는 진리입니다. 나는 옳습니다. 라고 늘 주장하는 사람들 한 번 더 뒤를 조사해 봐야 돼요. 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떻게 보면 법 뒷면에 있는 탈법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인간의 경우에 충분하다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죠? 율법도 자신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주물럭거려서 결국 약하디 약한 저 나사렛 출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물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바로 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의연하게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찌 보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은 그러나 의연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지금도 이 장면 속에서 보면 주님이 가시고 계시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말한 대로다. 더 이상의 얘기가 필요 없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66절에 보면 더 증인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하고 증인을 더 이상 부르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말하자면 요구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세상의 권력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속임, 음모와 여러 가지 술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 속에 윤리가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은 그러나 정치 권력 속에 도덕과 윤리가 사실은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만큼 권력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귀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즐비하게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기는 자로, 내가 남을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산상설교를 보세요. 그죠? 거기 보면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라. 너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몇 번이나 사랑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더 용서해야 됩니까?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정신이고 용서의 정신이고 화해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얘기할 수 있는 것. 따라서 기독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치로 삼고 그리고 신앙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저 성전을 빌미로 해서 권력을 잡고 저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성취시키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기도 하면서 보낸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을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될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위험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오늘 하루도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